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늘지. 다시 한번 합니다.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2절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경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우리 시편 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그만들이 어찌하여 만물이 서로 패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품고 우리의 발명을 벗어버린 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라 하시니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구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한 끝까지 이름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 되시며 우리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참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들 연약하여 사명을 잊어버리고 정체성과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빛의 자녀인 거룩한 삶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였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보이는 성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인도하심을 갖고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더 써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 각 가정을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사 우리를 통하여 그들 또한 믿음의 식구로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두드림이 강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변화성장 성숙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찬송 217장입니다. 봉헌찬송 217장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 바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더욱더 우리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된 예물도 바치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특별히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의 대소사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들어오는 것 많고 나가는 것 막아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혹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흔들고 또한 꾹꾹 눌러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노를 따르고 공의의 권세적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부정에 대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알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또한 그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실 아까 기도 시간에 제가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지내며 지나갈 것이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지내고 있고 지낼 것을 믿는 우리 모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선물 중에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그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또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과정과 결과 또한 그 구원 전에 우리의 상태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상태를 함께 살펴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특별히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 우리는 이것에 늘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은 받은 것입니다. 그럼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1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왜 죽어 있습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 즉 다른 말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유신론, 즉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지만 다른 이방 종교처럼 신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체에 있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어딘가의 미지의 세계로 또한 그런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어떨까요? 신이 없다. 이 세상이 있고 끝이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죽음을 그냥 단지 생명이 끊어짐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질 때 영혼은 죽은 것이고 또한 우리의 육체는 그 생명이 다하는 죽음의 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고 육체도 살아있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영적인 그런 생명 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어떤 행위로서 노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뭘 내가 더 해. 죽으면 끝이다 하면서 인생을 막 살아나가고 그냥 쾌락 위주로 자기의 그런 욕망 위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육체의 끊어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확신반에서 다 배운 적 있죠? 우리 이계민 성도님도 배웠지만 이계민 성도님은 아직 우리 안 했지만요. 다리 예화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다리가 있고 자녀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자녀의 다리는 한 번 이어지면 절대 끊어지진 않습니다. 이거 육신은 마찬가지예요. 내 아파난 내 자녀. 이 자녀가 암만 잘못해도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인 겁니다. 내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한 번 이어지면 우리는 절대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신론자는 무언가 죽음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두려움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죽음 이후에 미지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뜻도 아니요 나의 의지도 아니요 아직 그곳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가만 보면 어떠해요? 우리가 주변에 아유 종교는 무슨 종교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떱니다. 왜요? 은연중에 그들도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사후세계가 있는 것을 깨달아요. 뭔가 느껴져요. 신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 주먹이 힘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나간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에 이르게 되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상 우리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짐승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질상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즉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말고요,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영광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신을 믿지 않든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재판을 하게 되어서 그거에 대한 죄가로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며칠간 구류 갇혀서 그런 재판 과정 가운데 또한 구류하고 더 나아가서 이 죄가 너무 적다 했을 때는 아예 징역으로 몇 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너무 큰 죄악은 어떻습니까? 무기징역과 더 나아가서는 사형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큰 죄값의 그런 결과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 합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고 육신은 땅에 있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가운데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아직 생명이 끊기지 않는 우리의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2절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떻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즉 사단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사단과 즉 사탄과 마귀 사탄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조종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내 욕망과 내 육신의 그런 것에 따라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또한 우리가 숭배하고 싶은 것,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 행하고 싶은 것대로 하다가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듯 육체, 구원받기 영적인 상태 전에는 진노의 자녀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끄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4절 9절에 보면 4절에서 9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살리셨다.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보면 어떨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 다시금 인도에서 살리셨던, 아직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
그래서 죽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살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6절에 보면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본문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이고 또한 임한 것을 우리는 확증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피조물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이고 또한 구원의 방법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때 우리도 함께 영적으로 죽었다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 죽느냐?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값을 물어주신 거고 그래서 함께 죽어 있는 상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임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이 믿음은 반응입니다. 내가 뭔가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의뢰의 선물로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녀된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자녀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면 예배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이것은 반응이지 방법은 아닙니다. 방법. 이 구원의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서부터 선택하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반응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확증이 되어 구원을 하였고 구원을 더욱더 완성시켜 나가면서 극치를 이루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을 방편으로 나의 노력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에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준도 없고 두렵고 떨려서 죽음 이후에 나에게 심판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공허함과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계획 안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 구원의 방편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살아난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탄생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극치를 이루고 또한 완성을 이루어 나가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셨고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가 이미 창세전에서부터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반응하며 그 반응에 맞춰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구성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구원받아서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새 창조를 일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그냥 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예로 여러분들 혹시 물고기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물고기를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키우고 있지만요. 예전에는 제가 수원에 살 때 물고기 얼어다니고 우리 막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어항도 사놓고 모래알도 준비해놓고 먹이도 준비해놓고 거기 안에 수초 같은 것도 해놓고 물고기를 사다가 쫙 얻어가지고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물고기 넣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가요. 예, 잘 자랐으면 좋겠는 것이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물고기를 갖다 놓고 너는 죽어, 너는 살아, 너는 죽고, 너는 살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어항 안에서 너희네들이 먹이도 잘 먹고 잘 돌아다니면서 잘 번식해가지고 풍성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 우주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 가운데 우리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중하게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희망이 없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창세전에 너희들을 선택하였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여서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지구 안에 너희들을 하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 아까 어항 얘기 들었지만
간혹 하다 보면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는 게. 우리 마음 같지 않은 게 죽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선택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항에서 그들이 잘 살고 먹고 그리고 잘 적응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응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이 지구 안에서 우리를 살아나게끔 사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적응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반응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완성, 극치를 이루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죠. 1장,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항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선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고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로 인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요, 또한 우리의 사역이요, 일꾼으로서, 또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 지으심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 가운데 어떻게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라. 다른 말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하진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옆에서 더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 가냐 안 가냐 구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노력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선한 사업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즉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자. 더 나아가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맺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하면서 어둠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이제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책망하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의 자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즐거워하고 얼굴이 밝고 천사와 같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사업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이고 또한 선한 사역인 것입니다. 선한 사역이라서 착한 것만 있고 선한 사역이라서 내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선한 사역이라서 내가 돕는 일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그 상황에 맞게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 창조의 그 뜻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더 기쁨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입혀져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구원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전진하며 선한 사업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할 때, 내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 때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했을 때 교회가 변화해서 세상을 빛 가운데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어지러운 이 세상 다시 한번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며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죽고 살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육신의 죽음 끊어지면 천국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직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으로 선한 사업의 뜻이 있구나. 그것에 맞춰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쓰러지셨습니까? 때론 힘이 듭니까? 감당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한 사업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극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우리의 영적 예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였던 그 삶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혹 구원받지 않았나 구원받았나 의심하며 그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의 반응 안에서 선한 사업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춧돌이 되고 또한 매개체가 되며 또한 주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520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며 예전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고자 또한 빛의 자녀처럼 살아나고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더욱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실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의 자녀들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